여호수아 구약성경 344페이지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서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밀라와 노아와 호굴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요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또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던 그러한 부분들은 있지 아니한지 우리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체험하는 또 확실히 믿는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낮부터 성경을 읽으셨는데 외국말만 많이 나오고 알아듣기 힘든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거의 다 외국 사람 이름 많이 나옵니다. 므낫세도 나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권리를 행사하려면 자격이나 조건이 맞아야 제대로 권리나 또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운전면허증입니다. 저것이 없으면 차를 몰 수가 없죠. 그래서 자격이란 것은 큰 위력의 시작이고 또 어떤 힘을 행사하려고 할 때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아주 필수적인 그런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있어야 우리가 권리나 또 행동 혹은 보장을 확실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강복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나라에서 특별 사면을 했습니다. 유명한 회장들도 풀려나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또 정치인들도 풀려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번 특별 사면으로 권리가 회복되어진 사람이 자그만치 몇 명이냐 하면 220만 명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220만 명 같으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다 풀려났겠다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운전면허 행정처분 받은 자들이 22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교도소에는 안 들어가 있어도, 그죠? 자유롭게 이렇게 행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의 통제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2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교통법규를 위반한 벌점, 면허정지, 면허 취소, 행정처분, 면허시험 응시 제한 이런 거 있는지도 우리 몰랐는데 이런 법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네요. 여기에 이렇게 저촉이 돼서 처벌받는 사람이 22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다 면제를 해줬습니다. 다 이렇게 프리하게 자유를 준 거죠. 특별 사면이. 그런데 이렇게 자유를 줌과 동시에 또 경찰청에서는 또 하나의 특별한 행동 지침을 내립니다. 각 경찰서에. 어떤 지침을 내렸느냐 하면 특별 사면을 받은 사람들 중에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운전학원에 갈 때에 무면허로 차를 몰고 면허 시험장에 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각 경찰서들은 각 운전면허 시험장 앞에 딱 기다렸다가 면허증이 있는지를 확인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달했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서울에 있는 어느 경찰서에서는 하루 동안에 그 운전면허 시험장 앞에서 딱 대기하고 있는데 하루 동안에 한 10여 명 정도 무면허 운전자들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 운전할 줄 아는데 좀 봐주시지. 특별 사면까지 해줘놓고 딱 요 학원 앞에서 말이야 다시 이 시험 쳐서 면허증 따려고 하는데 왜 단속하냐고, 심하다. 이렇게 항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만 그 정도니까요. 전국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운전할 수 있는 자유, 운전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것하고 운전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자격증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자 하는 기본적인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복을 누릴 때에도 어느 정도의 자격이나 조건이 맞아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거 말씀을 보면 자격은 없지만 당돌하게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달라고,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요구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선은 이 정도야,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의 규모는 이 정도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이 정도고, 우리 교회가 노예에서는 이 정도 위치니까 우리 선은 이 정도야,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 개인이나 교회라면은 조금 더 큰 포부를 갖고 조금 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를 이제 하면서 신대원에 이제 입학을 했죠. 이제 입학을 하고 이제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평소에도 성경을 꾸준히 읽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만, 제가 전도사 신대원 1학년에 딱 입학을 하고 가을이 되어졌는데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해요. 내가 너 때문에, 그리고 저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성경을 어느 만큼 읽으세요? 이러니까 말씀이 내가 1월달부터 지금까지 읽었는데 성경 8독했다 그러세요. 성경 8독. 그래, 가을이니까 한 10월인가 11월인가 그랬어요. 그 성경 8독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몸이 좋으셨느냐? 안 좋으셨어요. 제가 나중에 또 설교하다가 이렇게 또 간증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어머님이요,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 젊었을 때도 오늘 죽니 내일 죽니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몸이 약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들이 신대원 가니까 전도사하고 또 나중에 커서 목사 된다고 하니까요, 또 영적인 책임감이 생기셨는지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는데 한 해 동안에 8독을 하셨어요. 그 대구노예 여전도에 가니까요, 8독했다니까 1등을 했어요. 근데 그 해에 전국 여전도에 총회에 가서 이렇게 명함을 내밀잖아요. 우리 대구노예에서는 이 집사님이, 그때는 저희 어머니 집사님이었는데, 집사님이 8독을 했습니다 하니까 전국 여전도에서는 성경 다독 3등을 해가지고 상을 받아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어머님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골다공증 때문에, 골다공증 알아보신 분도 다, 우리 어르신들 다 이렇게 아시는 정보에 의하면 앉아있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하셨어요. 근데 그 한 해 동안만 하시고 그다음부터는 성경 안 읽으세요. 왜냐하면 못 읽으세요, 사실은. 못 읽으세요. 물론 그 뒤로도 읽긴 읽으시는데 그만큼 못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럼 무엇인가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계기가 주어지고 동기부여가 되니까 생기지도 아니했던 성령의 은혜가 생기고 성령의 힘으로 안 하던 것, 못 하던 것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도 보면 그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고 그런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면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로 구성된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지파를 나눕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 제사장 그 계열이기 때문에 땅을 안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지만 실제로 성경을 보면 조금은 받습니다. 텃밭 정도 받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텃밭 정도를 받고 나머지 11지파가 땅을 균등하게 다 이렇게 분배를 해요. 근데 땅을 균등하게 분배하는데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비뽑기. 그죠? 그 에리어는 제비뽑기를 합니다. 네가 이쪽인지 저쪽인지 그거는 제비뽑기를 해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모여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땅 넓이는 그러면 무엇으로 결정하느냐? 머릿수로 결정했습니다. 그 지파의 자손들의 머릿수가 많으면 넓은 땅을 주고 좁으면 좁은 땅을 줬어요. 그게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읽어보면 여호수아 읽어보면 그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도 종종 나옵니다. 일단 그래요. 원칙이. 근데 오늘 이거 말씀은 어느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대목이냐면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그런 배경입니다. 근데 므낫세 지파는 사실은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요단강 서편이 있고 요단강 서편이 있고 동편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은 어디냐 하면 요단강 서편이에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용도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면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근데 요단강 동편은 이미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딱 차지하고 있어요. 동쪽을 먼저 줬어요. 그러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 반이라는 말은 50%라는 뜻이에요. 반, 할프, 그죠? 5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므낫세 지파 중에 50%는 어디에서 땅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요단강 건너서 요단강 서편에 받아야 되는 거야. 그 이제 여리고성도 함락시키고 아이성도 함락해서 요단강을 건넌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합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땅 분배가 시작되는데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땅을 분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특이한 게 나옵니다. 특이한 게 뭐냐면 여자들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와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자기들의 몫을 달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므낫세의 현손 슬로바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골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요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기업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기업이라는 것은 상속분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상속분.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쓸 때 기업이라고 할 때 그 상속분은 육신적인 자기 아버지의 이렇게 땅을 받을 때 상속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는 그 몫을 달라 이런 의미로서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당돌하게 여인의 모습으로 여호수아와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와서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땅을 분배할 때 원칙이 뭐냐면 남자들 중심으로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여성들은요 아무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슬로보아스는 죽었습니다. 모세 시대에 죽었어요. 근데 슬로보아스라는 사람이 자손을 낳았는데 딸만 5을 낳았어요. 딸은 상속권이 없어요. 유대법에 하면은 상속권이 없어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남자가 죽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비슷하잖아요. 우리나라 전통 문화 비슷하죠. 그리고 어떻게 가문에 멸종되는 거예요. 가문이 멸종되어지고 땅도 기업으로 몸받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당돌하게 나타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슬로보아스의 딸들 5이었습니다. 딸들 5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자기들의 몫을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자이기 때문에 여성이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는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남녀 차별하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런 생각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당돌한 그런 요구이고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적 배경을 보면요. 철저하게 이스라엘은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문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세상에 평화가 오지만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세상에 아무런 보탬이 없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 생각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결혼해서 살다가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모세율법에 보면 바람 피우고 뭐 불륜을 저질렀을 때 이혼할 수 있잖아요. 합법적으로. 그래서 모세가 이혼 정서도 써주고 그랬어요. 근데 분명히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잘못했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을 때는, 그때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남편이 여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한 거잖아요. 또 여성들이 면사포로 얼굴을 가리고 다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남편이 약점을 잡아서 그 여인을 쫓아내도 아무런 법적인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철저하게 그 유대의 문화라는 것은 남성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딸아, 시집가는 딸에게 이런 당부의 말을 아버지가 딸에게 했다고 합니다. 내 딸아, 만일 네가 남편을 왕처럼 존경하면 그는 너를 여왕처럼 우대할 것이다. 그렇지만 만일 네가 너무 자존심이 높아 그에게 봉사하기를 싫어한다면 그는 제 힘을 행사하여 너를 하녀로 삼아 버릴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뭡니까? 부인이 남편에게 하는 거 보고 남편이 아내를 대우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소유권이 여성들에게는 소유권이 없었습니다. 이혼할 권리도 없었고요. 학교에 갈 권리도 없었고 토라, 율법을 배울 수 있는 것이 허락되어지지도 않았어요. 심지어는 여성들은 법적인 정인으로서의 정거 능력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던 그 시대였습니다. 철저하게 여성들이 불리한 시대죠. 그런데 이 시대에 바로 슬로보아스의 여인들이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들은 당당하게 여호수아와 영적인 지도자들 앞에 나가서 그들의 몫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좀 하나님의 신실한 복을,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용기를 조금 더 크게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요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보다도 더 센 사람 앞에 가서 이미 이 여인들이 자기의 몫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민수기 27장에 보면 나와요. 근데 그때에는 누구에게 가서 자기의 몫을 요구하느냐 하면 모세에게 가서 요구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난 뒤에 기록되어졌잖아요, 말씀이. 근데 민수기는 누가 지은 하나님 말씀입니까? 모세예요. 모세가 지은 거예요. 모세가 더 셌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더 셌겠습니까? 모세가 더 셌어요. 그래서 우리 리더십 이렇게 이론을 보면요, 모세가 여호수아보다도 훨씬 카리스마가 넘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그 카리스마가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더 세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그 여호수아 앞에 가서도 자기의 그 문화적인 또 사회적인 그 바운더리, 한계선이 있는데도 그걸 넘어서 요구한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용기인데, 모세에게 가서 이미 이 여인들이요,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그 몫에 대해서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들을 그 당당히 요구하는데도 그 말투가요, 달라요. 모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7장 4절에 보니까요, 그 여인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큰소리 뻥뻥 치는 거예요, 여인들이.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그렇게 말해요.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아버지 형제들에게, 자기 아버지 슬로보아시 차지해야 될 몫을요, 아들이 없으니까 그 몫이 누구에게 갑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상속할 때 그 몫이 누구에게 갑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부모님에게 가잖아요. 그 부모님한테 뭔가 하면 어디로 갑니까? 반개로 가잖아요. 형제들한테 가잖아요.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왜 우리 아버지 몫을 왜 우리 삼촌에게 줍니까?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꼭 우리에게 달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투가 괘씸하잖아요. 와 삭제합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돌한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속에서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것에 대한 간절한 마음, 간절한 믿음, 그것을 이 여인들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경찰서에 가보면 뭐 경찰서나 아니면 또 그 권력 기관에 가서 이렇게 상담할 때에 특히 뭐 경찰서 가면 경찰들이 처음에는 조용하게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했어도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이러거든요. 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속에서 막 마음이 막 떨려가지고 그래 뭐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해요. 이러면은 예, 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단계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경찰들이 이제 고분고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뒤에 갈수록 세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씩 영화 같은 거 보면 경찰이 겁주려고 말이야. 상대방에게 맞은 것도 아닌데 스스로 막 벽에다가 헤딩을 해가지고 그죠, 머리 막 피나고 막 이렇게 겁을 팍 줘가지고는 말할래 안 할래 이래서 자수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죄 지은 사람은 상대방이 큰 소리 치면요, 큰 소리 칠수록 주눅이 들어요. 그렇죠? 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그런데 상대방이 큰 소리를 치든 야단을 치든 칼을 들고 덤비 들든 큰 소리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이. 언제? 죄가 없을 때.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칼이 목에 들어와도요,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지금 보여주는 행동이 무엇이냐?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녀 차별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약속해 줬던 그 신실한 약속을 변경시키시는 그런 분이 째째한 분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갑니다. 이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특히 다른 여인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아이고 더 보라, 하루속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원한 데 집 짓고, 그죠? 땅 좋은 데면 농사 짓고, 그래서 우리 가족끼리 그냥 해피하게 행복하게 그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다른 여인들은. 또 혹은 어떤 사람들은 땡볕에 아유 더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그렇게 신세 타령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언제 이 광야 생활 청산하고 내 땅 차지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런 생각하고 있을 때에 슬로보아스 여인들은요,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저 모세에게 가서 모세에게 그들의 몫을 달라고 이야기할 때 하고요, 여호수아가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땅을 분배하는 그 시점하고는요, 수년의 긴 세월이 걸렸어요. 요단강 동편에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아, 저 땅에 가면 그냥 좋으리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슬로보아스 이 여인들은요, 슬로보아스의 그 딸들은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한 꿈들을 꾸고 관습에 의해서 누릴 수 없는 그 복에 대하여 사모하는 마음들을 그녀들은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꿈, 미래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거룩한 욕심, 이런 마음을 갖고 여호수아가 렛츠고! 가자! 요단강 건너자! 할 때에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도 두 손 들었어요. 맞다.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잘못 생각했다. 너희들에게도 몫을 주겠다. 그렇게 답을 줘요. 물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여인들이 와서 왜 우리는 기업을 받지 못합니까? 따집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답을 주셨잖아요. 저 여인들은 믿음으로 지금까지 왔다. 저 여인들은 미래에 내가 줄 그 복에 대한 사모함이 간절하다. 복을 주어라. 땅을 준다고 이야기하여라. 그렇게 답을 줬잖아요. 그것을 지금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 실제로 가나안 땅이 그들의 눈앞에 쫙 펼쳐졌을 때 그 약속을 회상하면서 떠올리면서 땅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죠? 한계점이 있어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 신방해 보면 참 많은 안타까운 성도들도 계시고요. 참 도울 수 있으면 뭐 도와줬으면 싶은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특별히 제일 좀 마음이 안쓰러울 때가 언제냐면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참 고생하시는 분들 볼 때 제일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기도하고 또 집에 들어오면서 마음에 생각하기는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좀 안수의 능력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유의 능력을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무릎 관절 아파서 루마티스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 어르신들 계시면 그 무릎에다가 딱 손을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난 뒤에 다음날 전화가 오는데 아이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가지고 루마티스 다 나았어요. 무릎이 안 아픕니다. 다음 주일날 막 신나게 교회 달려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좀 이런 기도의 그 어떤 소식을 들었으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더 사모하고, 그죠? 더 그 은사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줄 압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요, 우리 스스로가 바운더리를 딱 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계선을 딱 쳐버리고, 아이고, 하나님 됐습니다. 우리 아들 뭐 서울에 있는 학교 갔으니까 막 됐고요. 우리 아들 연봉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 뭐 직장 다니니까, 아이고, 우리 됐습니다. 막, 요렇게 막 그냥 스스로 그냥 만족해버리고 땡 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뭐 요 정도 하면은 뭐 괜찮습니다. 뭐 아담하고 다른 교회에서도 뭐 우리 교회 좋다고 막 그러는데 뭐 됐습니다. 요렇게 하기가 참 쉽잖아요. 저도 제 동기 목사님들하고 또 이임식 한다고 또 어르신들한테 또 이렇게 연락하고 뭐 하니까요. 다 우리 지상교회 좋다고. 장로님들도 좋으시고 우리 성도님도 좋고 참 목회하기 참 좋은 그런 백그라운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함께 힘을 모아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저 진동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말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는 전 세계가 내 교구다. 그렇게 표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영국의 그 촌 마을이에요. 거기가 웨슬리 그 세운 교회가요. 제가 그거 가봤어요. 제가 옛날에 영국에 한 갈 일이 있어서. 존 웨슬리가 세운 교회 가봤어요. 교회 딱 요만해요. 우리 교회만 해요. 별로 안 커요. 딱 요만합니다. 근데 그 영국 그 조그만 그곳에서 말이야 시작된 감리교 운동이요. 지금 뭐 전 세계에 뭐 퍼져 있고 서울에도 보면 뭐 5만 명 되는 감리교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꿈들을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할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큰 꿈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한계를 벗어나서 더 놀라운 축복들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꿈을 품게 하여 주시고 또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더욱더 힘내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또 삶의 영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